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유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성령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대는 불완전한 인간 왕이 아니라 완전하고 죄가 없으셔서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주와 그리스도로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시대임을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메시아로 드러내셨음을 말씀합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는지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예수님 그분을 유대인들은 그저 나사렛 출신의 몫으로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무슨 말입니까? 사건 자체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할 때는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로마 군인들만의 일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저지른 일만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죽음의 어멜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부활 사건을 설명하면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부활 신앙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가 막히게 연결시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며 또 그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음을 당치 않게 될 것을 미리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기에 보면 미리 본고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다윗이 비록 천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자신과 동일하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두 사람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은 천년 전에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았고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우리 역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나옵니다. 오순절날 성령 임재의 사건이 가능해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해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의 권능의 사역이 내 삶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36절에서 결론을 맺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학문 없는 그가 이 짧은 설교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해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정확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런 메시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설교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맨 처음 교회 메시지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주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의 길이 열렸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가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사도행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이 놀라운 복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